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과 6장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이 아주 조직적이고 또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산상보훈 말씀을 자주 읽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7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일관적인 주제나 연결성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 내용에 하나 일관된 꿰뚫는 중심성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즉 1절부터 6절에서 오늘 읽은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또 7절부터 11절에서는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명하시고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서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21절부터 27절에 걸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목들만 봐도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가르침, 명령 속에 그것들이 이제 각기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은 마태가 예수님께서 여러 다른 곳에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들을 모아서 이 7장에 이제 산상보훈의 이 마지막 부분인 7장에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7장의 가르침들은 여전히 6장의 가르침들과 같은 주제로 지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변화된 삶이 개인의 신앙적인 영역과 또 이 세상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장에서도 앞에 5장이나 6장과 같은 집중적인 집약된 연결성이 조금 느슨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6장 후반부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을 이제 6장 마지막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7장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것인가를 이 7장에서도 계속하여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변화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인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곽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지만 이제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는 영어처럼 어순이 이제 헬라어 영어 어순이 비슷한데 그래서 명령형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그 결과로서 이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러 가지 정황상 비판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을 말씀하려던 것인지 그 비판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보통 어디서 나타납니까? 문맥 속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걸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건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까? 물론 띄어쓰기를 통해서도 구분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인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다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많이들 이야기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 비판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가를 알려면 전후 문맥 또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판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비판이라고 하면 비평하고 판단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타난 비판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비판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판단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죠. 제가 누구를 비판했다 하고 하면 또는 비난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것을 말한 입 밖으로 내 말을 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 중에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하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톨스토이 잘 아시죠? 아마도 우리 교회 연령층에서는 젊었을 때 톨스토이의 이 전쟁과 평화 또 부활 그런 작품들 안 읽어본 분들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레오 톨스토이가 아주 위대한 문학가이며 사상가였지만 또 아주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근거해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 사회에서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런 재판이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삶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결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조금 더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후 문맥,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신이 다른 곳에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절만 보아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개, 돼지가 누굽니까?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사람을 가리켜서 개 혹은 돼지라고 표현하셨다는 것,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5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가리켜 일이라고 평가하신 것,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한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아주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 2서 10절과 11절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즉 이 올바른 믿음의 교리, 복음의 교리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자가 있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단적인 그런 생각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인사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여기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판단 혹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5장에서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하십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크리스찬들은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말하되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5장 37절에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것은 옳지 않은데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저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정죄하실 수 있으므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잘 분별해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즘 이제 철학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론의 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철학에 보면 사실 판단이라는 것과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에 있는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먼저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단계가 사실 판단의 단계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모은 이 사실에 대한 정보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는 단계에 되면 그것이 바로 가치 판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판단할 때에 이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치 사실 판단에는 너희가 분명하게 너희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되 가치 판단의 문제는 보류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 판단의 단계에 가면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성향이나 이익에 따라서 조금 편향된 방식으로 그걸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이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지 그른지를 저건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내 판단을 하는, 거기에는 이 사실 판단의 영역에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것에 대하여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행동은 이 가치 판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즘에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의 전쟁이 일어나 있죠.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틴 편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이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에 좀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정당한 그런 전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정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두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또 팔레스틴이 너무나 오랜 동안 억울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팔레스틴 편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 판단의 영역은 서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나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실 판단은 하되 가치 판단은 연기하고 보류하고 중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신중한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참 단순한 걸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주 신중한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면서도 나는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과 2절 속에 이미 그 이유가 나타나 있죠.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비판을 하면 너희도 비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전제되어 있죠. 즉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비판을 함으로써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2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동일한 행위를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도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까? 자,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가 어쩌다 동일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비판을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요새 정치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내로남불의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까?
물론 내가 정죄하는 그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보다 더 무거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한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책임져야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에 그 비판이 옳지 않은 것이면 옳지 않은 비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마음속에라도 비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헤아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심판의 자리에서의 그런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그 비판이나 헤아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지고 계산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되 그것으로 당신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결과가 닥친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런 비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이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더 큰 들보부터 걷어내고 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흠이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우리들 자신을 보면 누구도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이. 진리에 관심을 가진 자는 먼저 그 진리를 행하고 나서 그 진리를 가르치거나 행하지 않는 자를 꾸짖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꾸짖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제자들을 가르쳐야 하고 또 목사도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어떤 경우에는 나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자녀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주정뱅이 부모가 자녀에게 니네들은 술 먹지 말아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그런 말을 한다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풍 하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는 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해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에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또 하나의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내 마음에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 아니다라는 내 입장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남이 행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비난한다는 것은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우월의식, 혹은 자신이 남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려 하는 그런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비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으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가르치신 후에 주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6절에서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에서 개, 돼지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참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개, 돼지를 빗대어서 누구를 가리켜서 개, 돼지로 빗대어 이야기하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개도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다는 말씀으로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또 진주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진리를 주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복음이 왜곡되고 맙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걸 보면 이 말씀도 단순히 생각할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것, 진주라는 것, 이 표현은 단순하게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폭넓게 신령한 영적 진리들, 영적인 가치를 가진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본문에서 개 혹은 돼지로 표현한 그 대상은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까지라도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보다 깊은 영적 진리, 보다 심오한 영적 교리들에 대하여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잘 판단해서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그 사람에게 영적 진리들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주 심오한 내용이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 마음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그 행동이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하고 옳다 그르다 하고 판단하되 그것에 대하여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정죄하거나 늘상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옳은, 그 사람의 행위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전해주되, 깨닫지 못할 자에게는 아무리 올바른 영적 진리라 해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받아들이지도 못할 사람에게 그러한 영적 진리의 말을 내가 그것이 옳다는 생각하에 전해준다면 그것을 짓밟고 또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자세히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비판하는 태도에 나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는 우월의식과 교만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교묘한지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그래, 저 형제, 저 자매를 내가 사랑해서 이것을 꼭 말해 주어서 고치게 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형제님, 자매님,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이 말씀은 해드리는데 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조차도 사실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또 내가 교만하고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감추고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교묘한 마음조차도 들여다보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저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가 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는 그래서 항상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마음속에 분별은 하되 그것으로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아서 스스로 눈에 들보를 빼는 그런 지혜로운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 이러한 영적 지혜를 갖는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신중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